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 850년 전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850대 1로 제단을 쌓고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누가 참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누가 참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런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갈멜산은 지중해 바닷가에서 남동쪽으로 쭉 한 24km가량 뻗어 있는 산맥인데요. 폭은 한 10km 되고 산 높이는 500m 정도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땅에는 주로 숲이 많이 없는데 이 지역에만 푸른 숲들이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풍요로운 산입니다. 갈멜산은 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 산이 갈멜산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태백산 그럴 때 태백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태백산 줄령을 태백산이라고 하죠. 오대산이면 사실은 산이 오대산이 아니고 5개의 봉우리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 갈멜산 중에서 봉우리가 있는데 무후라크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 이름이 무후라크라는 뜻이 불이 내려온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갈멜산이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운 그런 때였습니다. 이럴 때 사실 조심해야지요. 잘 살게 됐을 때, 형편이 괜찮을 때, 먹고 살만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사실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쫓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때에 이 음란한 종교 바알과 아세라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시돈 지방인데 지금의 레바논이죠.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레바논 지방이 있습니다. 이 레바논 공주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면서 온 나라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상 숭배자들과 기도로 싸우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사람들과 도전을 해서 죽고 사는 챌린지를 지금 도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싸움은 기도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지 다른 신들이 기도를 듣는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8장 외에도 그 이전에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18장 그리고 그 이후 19장에도 엘리야의 기도 소리는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18장에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기도를 통해서도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19장에도 이세벨 핍박 때문에 달아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그런 기도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세상, 탐욕스러운 성 한복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고단한 일인지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19장 끝에 가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배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타난 사람이죠. 그죠? 이 모든 엘리야의 사역과 제자 사역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죠. 갈멜산에 불 떨어지는 기도만 우리는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다른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뛰어난 것이 있어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될 만한 목소리가 탁월하다든지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 성정은 우리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이 이스라엘 전역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고 3년 동안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없다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상징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상 바알신은 농경신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그리스 신들 있죠. 그 신들이에요. 그 신들 옛날 고대 성경에 나오는 이 바알신은 바로 이 주피터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뭐 들고 있습니까? 창 같은 거 하는 거 들고 있죠. 그 번개창이에요. 번개 내리고 천둥번개락 치는 그런 신입니다. 농경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세라 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다산신이에요. 굉장히 음란한 신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3년 동안 우로가 없고 천둥 번개가 없었던 겁니다. 메마르고 그리고 동식물이 생육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거짓 우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비가 쏟아졌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고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3년의 기근은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이 메마른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에 불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께서 외치는 확성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수많은 인자한 목소리와 그리고 속삭임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눈에 보이는 우상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조각으로 멋지게 돌로 깎아서 만들었던지 여러분 로마 신들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대리석으로 하얗게 만든 신들이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눈에도 손에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여호와 신앙은 정말 보잘것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확실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녀와 인격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만나서 미주알 고주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도 에덴 동산에 넣어놓고 저녁 될 무렵쯤에 아담을 찾았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다 숨었으니까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대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마찬가지죠. 어릴 때 부모는 늘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가 안녕한지 잘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밥은 먹었는지 학교 공부는 잘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고 대화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밤마다 낮마다 저녁마다 만나서 식탁 자리에서 만나고 또 자유롭게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와 같이 때로는 대화가 아주 격렬하고 진지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일상적인 대화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필요할 때마다 때때로 조금씩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입 다물고 있다가 폭풍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관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정체되고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으면 오해도 쌓이고 관계도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같은 일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폭풍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종종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묵상과 대화 중에서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 닫고 눈 감고 살다가 주일만 눈 뜨고 귀를 열면 하나님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죠. 가끔 아이들이 재밌다고 틀어주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때 함께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뭐 영어가 영어로 됐기 때문에도 그렇게 하지만은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한글로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없죠. 설명을 해줘도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끝날 때까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 영화 보고 나서 그 사람 누구 아들이었지? 이러면 아이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쳐다보죠. 아이들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평소에 자주 대화하지 않으면은 툭툭 던지는 말들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기도는 대화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또 호흡이라기도 말하는 것입니다. 숨쉬기를 쉬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숨이 가쁘죠. 조금 오래 쉬면은 영원히 숨을 못 쉬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숨쉬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의사들이 운동요법을 충고해 줍니다. 저도 병원에 갔더니 약도 좋고 음식도 좋은데 꼭 운동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던 운동이 갑자기 되지를 않습니다. 안 하던 운동을 시간 내어서 힘들게 하다 보면은 며칠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육의 운동이든지 이 호흡하는 배 운동이든지 엄청난 운동량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한계에서 한두 개 한다든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는 거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푸시업 5개 했으면 뭐 6개, 7개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거죠. 10개 하던 사람은 12개, 15개 하고 이렇게 평소에 하던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했으면 지금부터 1개 시작하면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험이나 도약을 하는 시간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시간들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더 나아져 가는 것입니다. 암벽 등반가가 있는데요. 1989년도입니다. 7월 18일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엘카피 암벽 1,000m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3,500피트 좀 되죠. 그런 데를 친구가 걸어준 로프를 잡고 오직 팔 힘만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에 15cm씩 자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화씨 102도, 습시는 39도나 되는 그런 무더위 속에서 나흘이 걸려서 올라갔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7,000번 이상 끌어당겨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7년 전에 등산을 하다가 추락해서 허리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조금씩 올라가면은 모든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준비를 했습니다. 엘카피 땅을 등정하고 기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한 번에 15cm씩 올라갔습니다. 저는 한 번에 15cm만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7,000번 반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반복의 힘이죠. 그렇게 해서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글쓰기나 논문, 여러분 글 잘 쓰는 분 계시는 거 보면 저는 참 부러워요. 진짜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국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다 물어봐도 글 쓰기 쉽다는 사람 별로 없다고 합니다. 참 힘든데 저도 목사고시 볼 때 참 정말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교단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수업을 듣고 졸업시험 준비하고 대학원 졸업 논문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써야 되고요. 목사고시 논문 8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써야 되는데
시간은 얼마 없죠. 그 모든 것이 수업도 1년 안에 다 끝나고 페이퍼는 근 한 석 달 만에 그 모든 걸 다 끝냈어야 됐습니다.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교회 공사까지 겹쳤어요. 잠잘 시간도 쉴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때 교회 구석에서 잠자고 주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죠. 그때 80페이지 논문 2편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글 쓰기 정말 싫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쓰자. 한 문장이라도. 한 단락이라도 쓰자. 그런 마음으로 그때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줄 쓰는 거죠. 이렇게 크게. 그러다가 쓰기가 또 속도가 붙을 때가 있지요. 하다 보면. 예. 그때는 10페이지도 쓰고 해서 결국 한 편의 영어 설교, 한글 설교, 2편의 대학원 논문 기한 내에 한국총회에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못하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도 큰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뭔가 큰일이 자꾸만 뻥뻥 터져야 되고 뭔가 큰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더 많은 부분에서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시험과 실패를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850대 1 갈멜산의 기적, 사실 엘리야의 평소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던 엘리야, 또 19장에는 낭망에서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 그러지만 하나님만 피난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호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전사 다윗도 하루아침에 나타난 위대한 영웅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늑대와 싸우는 일상에 날마다 전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자를 물리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봤을 때 그 짐승 중에 하나를 하나로 보고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으니 그도 그 짐승 중에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5cm를 나아가듯이 한 문장을 써가는 것처럼 이기든 지든 흥하든 쇠하든 희망차든 절망에 빠지든 한 개를 더하고 또 하나를 더해 나가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적이 나의 기적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도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이 가능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들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 되어서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끌어간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주께 여쭙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한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몰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